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벌써 종강 예배 그리고 귀한 사역을 담당하신 한 분의 교수님과 한 분의 팀장님을 파송해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두 분의 동역자분들을 파송하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두 분의 한 분의 교수님과 한 분의 팀장님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한 학기 정말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한 학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의 교수님과 한 분의 팀장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 파송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것을 멈추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921년도 2학기 종강예배와 퇴임 감사예배에 오신 모든 교직원들과 가족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송함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여기에 주께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사렛 대학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종강 예배로 퇴임식으로 나사렛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학, 우리 대학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성장 발전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양육하고 배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 학생들 코로나나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고 또 모처럼 교정에 활기도 넘쳐났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을 맞아 각 처소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어진 사명과 꿈을 실현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 우리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시간을 아끼고 최선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사렛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대학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재환 교수님과 이계관 팀장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두 분이 또 다른 인생을 향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가정에서나 세상 삶을 살아가실 때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사렛 구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학 발전을 위한 희망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우리 수시 합격생의 등록과 정시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이 학생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대학이 하나님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저희 대학의 재정도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장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셔 그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와 법인과 우리 대학을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도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음악목회학과 김재준 학생이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웃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이 모든 것 그댈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그댈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그댈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그댈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그댈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감사합니다. 사랑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학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은기 목사님 나오셔서 그 땅에 그 미랄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이거 끼고 해야 되죠? 벗을 때나요? 제가 이제 아마 정강 예배로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제가 제 임기가 내년 5월 마지막 30일까지니까요. 그러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몇 번의 예배 가운데 보니까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때 정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교직원 또 한 분 한 분들이 다 애쓰셔서 또 이번 학기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5% 가물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 다들 애쓰셔서 대학 평가에서 또 우리가 잘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또 법인으로서는 그동안에 대전에 있는 회관 하나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년 넘게 끌다가 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돼가는 일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퇴임하시는 분들과 또 종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퇴임하시기에는 아까우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사모님? 네. 요즘 뭐 60세야 청년인데 그죠? 이분들도 퇴임하시는 거예요? 아, 자녀들이군요. 네, 자녀는 퇴임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이 정도 자꾸 헷갈리네. 이계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하십니까? 그래? 네?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은퇴하기에 아까운 것은 아직도 힘도 또 지혜도 많은 경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마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33세밖에 되지 않은 분이 이제 그가 살아야 할 시간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고 33세에 그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운 일이죠. 개인으로 보나 또 공동체로 보나. 여러분, 오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회자되었으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쇼킹했으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누적이 되었다가 이제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상한가죠. 가장 자기 인생의 극점을 찍을 때인데 그때 내가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을 알고 죽음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전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 가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땅에 밀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씨가 썩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썩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공식이 사용되어져야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그리 될 수 있을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 공식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버릴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땅이야 씨야 무생물이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땅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자의식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저 땅속을 향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기회와 시간과 생명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고 썩어지고 그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에 그 밀이 떨어져 죽어야 돼. 여러분, 그 땅,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땅, 물론 좁게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밀이 되어서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죽음을 향해 가야 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땅에 그 밀이 되어서 내가 썩어질 거야. 그 말은 나도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니고
내게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미워할 거야. 이걸 포기할 거야. 그런 말씀이시겠죠.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퇴직하시는 두 분, 이제 나사렛 대학이 그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퇴임하신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새로운 땅, 그 땅이 어딜까를 준비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디일까? 나는 그 밀이 되어서 썩어지고 열매를 맺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또 드릴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도전이시겠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렇게 잘 걸어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심어놓은 열매가 후학도를 통해서 또 많은 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져서 나사렛 대학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데 이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일들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귀하게 여길 것이다.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나의 그 땅이 어디일까? 나는 그 미리 될 준비가 돼 있고 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는 내 죽을 준비가 돼 있는가? 썩을 준비가 돼 있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이 우리 퇴임하시는 두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하나의 밀이 되어서 복된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거기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거야. 그 말은 너도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밀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러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에 그 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만 이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은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말이겠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그 땅에 누구를 만나게 하는지 어떤 미션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그 결과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공간을 넘어 영원히 네가 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이 괴롭다 그랬습니다마는 원문에는 내 혼이 괴로우니, 고통스럽죠. 내가 썩어져야 한다는 것, 새로운 땅을 찾고 새로운 한 썩어진 밀로 내가 그 밀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고통 없이 갈등 없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괴로움 없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고 지금이 그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시한부 인생을 이제 걸어가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공식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 땅, 그 땅에서 그 밀이 되어 어떻게 썩어져 가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이 영광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영광은 패배자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게임을 해서 월계관을 쓴 사람들이 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십자가를 넘어 이 고난을 넘어 이 괴로움을 넘어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아마 그 말씀이시겠죠. 저는 두 분의 삶의 여정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을 통해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정말 한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나사렛 가족들도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나사렛 대학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밀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린 사람들, 수고하신 분들 때문에 맺어진 열매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은 주일날 어제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들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 신안에 사셨던 분이죠. 17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웃섬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19년인가 살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이 서울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용산에 갔다가 그 당시에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때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경성신학교에서 청강색으로 공부를 하시고 신학생이 됐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게 준 그 땅이 어딜까? 이분이 찾아간 것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를 버린 남편과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섬에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찾아간 것은 자기가 19년 동안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증도라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6.25 때 48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고 본인도 죽창에 찔리고 나중에는 총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맺은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 열매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열매가 CCC를 만들었던 김중근 목사님이 그 증도 출신이세요.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정말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를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했는가? 제가 이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죠. 생전에 계실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 문중경 전사님 얘기를 하면서 우세요. 제가 어제 설교 끝났더니 CCC맨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김중곤 목사님은 제 멘토죠. 제 영원한 제 모델이지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의 밀로 썩어졌는데 그를 통해 맺어진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땅이 뭐 준비되어 있으셨겠지만 그 땅이 어딘가, 내가 그날의 그 땅의 밀로 어떻게 썩어질 것인가.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모님 잘 하셨겠지만 또 얼마나 그동안 또 학교 하시느라고 바쁘셨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 조사를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내 꿈이 당신에게 멍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수님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사모님이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죠. 이제 많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로 목사님께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눈치 보고 살아. 너무 눈치 주지 마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에 그 밀이 되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복된 미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김재한 교수님과 정년 퇴임하시는 김재한 교수님과 명예 퇴임하는 이계관 팀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퇴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퇴임식이 거행됩니다. 퇴임식 이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잠깐 자리에 남으셔서 또 행복하게 우리 그 퇴임하시는 두 분과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두 분은 섭섭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지만 또 두 분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목실의 한규민 전도사님과 국제교류본부의 차슬기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사장님의 축도 후에 퇴임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을 오늘까지 달려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그 밀이 되어 썩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귀한 모습으로 이제 퇴임하시게 되는 이 두 분과 또 나사렛 대학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기 교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셨기 때문에 퇴임교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퇴임교원은 경영학과 김재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명예퇴직이신 김교목실 이계관
팀장님이십니다. 김재환 교수님은 200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학부장과 학과장 또 기획소장 등 학교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셨고요. 이계관 팀장님은 200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총장실, 교목실 팀장 등 보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이 격려사를 굉장히 짧게 한다고 그랬더니 퇴임하는데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고민을 해서 그거보다는 좀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반딧불 한국말로 이름을 지었었던 유행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미국에서는 밴드 이랬는데 이름이 이 반딧불에 이 반디만 따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니까 미국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속된 말로 이렇게 사귀어보려고 정말 애썼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1.5세 일찍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성장해서 이 신학교에 온 거예요. 배경을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친구였냐면 뉴욕 유니버시티 NYU에서 NYU 메디컬 스쿨에서 MD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대에 의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대에 다시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광경을 제가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니? 충분히 너의 삶을 재밌게 살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괜찮게 미국에서 상위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하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결했어요. 생각보다도. 내가 그 메디컬 스쿨에 간 거는 단순히 의사가 된다기보다는 선교지에서 의사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메디컬 스쿨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학문적인 이 라이프를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텔레올로지컬 라이프라고 해요. 목적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매듭이 하나씩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메디컬 스쿨도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매듭의 이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텔레올로지컬 라이프이기 때문에 목적론적으로 분명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고 그러나 그 매듭에 따라서 삶의 현장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명예 퇴임을 하는데 라이프 전체로 보면 그 나사렛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탈루스라고 목적 내지는 과정을 포함한 그 목적과 결과 이런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한 여정의 한 매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환 교수님이나 이계관 목사님 두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론적 삶의 과정 속에서 한 매듭을 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정에 머물고 또 그 계획이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윤문기 이사장님의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윤문기 이사장님과 경영학과 김재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경영학과 김재환 교수님은 나사렛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대학의 권하기념인 진리, 경건, 사랑을 실천하여 기독교적 가치관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정신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에 나사렛 가족 모두는 교수님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에 감사드리며 정년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6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장 윤문기. 네, 교목실 이계관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교목실 이계관 팀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님께서 감사패와 기념품 및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장님과 경영학과 김재환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경영학과 김재환 교수님은 나사렛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대학의 권하기념인 진리, 경건, 사랑을 실천하여 타인을 돕는 인재 육성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을 사랑하는 투철한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존경받을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셨습니다. 이에 나사렛 가족 모두는 교수님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에 감사드리며 정년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6일 나사렛대학교 총장 김경수. 기념품으로 순금 2돈의 교패가 증정됩니다. 교목실 이계관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교목실 이계관 팀장, 교학계에서는 200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재직하며 마트과 직분을 훌륭하게 완수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동안 헌신과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1학년도 12월 6일 나사렛대학교 총장 김경수. 기념품으로 순금 2돈과 2돈의 교패가 증정됩니다. 퇴임 두 직원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환 교수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 밑에 앉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9년 걸렸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이제 오늘 무사히 퇴임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저희 가족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기억나는 일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학생들은 대개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 약간 어려워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시는 대로 잠재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과장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잠재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아이다호에 있는 NMU, 저희 이제 협력대학이죠, 자매대학이죠. 그쪽에 이제 비즈니스 스쿨의 갤러웨이 딘 학장과 제가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미국 학기는 1월부터 4월까지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제 그쪽에 가서 직접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학장과 협조를 해서, 아시는 대로 미국 대학은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무료로 하고 또 기숙사비 무료로 하고, 대신 이제 그 대학의 MBA 학생들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인데 그 학생들이 저희 나라에 오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한국증권거래소 산학협력 방문을 시켜주겠다. 그 조건을 체결해서 3년 단위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국 가서 기숙사에 묵을 때 한국 학생 한 명, 미국 학생 한 명, 한국어 전혀 못 쓰게 하고 한 학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성과가 있어서 그때 갔다 온 학생 중에 한 명은 지금 현재 캐나다 방송국의 PD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 2명은 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인에 있는 경영학과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고,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요즘 취업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전산회계사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전산회계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공용전산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과 교과 과정하고 잘 안 맞고 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하고 대외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PC 50대하고 전산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영학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년 전인가요? 이제 학교에 정식으로 재산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기억나는 2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재직하는 기간 때 19년 기간 동안에 그 경험들이 쌓여서 현재의 제가 있고, 또 제가 조그맣게 계획하는 또 미래 계획이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현재의 저를 확실하게 직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은혜와 감사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비정규직으로 생활관 사관부로 나사렛 대학교를 처음 입사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행정조교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학기 3년 이후에 2002년
정규직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교목실, 총무팀, 대학원, 대외협력실, 총장실, 학생장학팀, 그리고 다시 총장실과 교목실로 부서 이동해서 이렇게 퇴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5년 저는 학번입니다. 저희 나사렛 대학교가 모교고요. 여기 브릿지관, 경공관에 있을 때 처음 들어와서 진짜 동산에 브릿지관 건물 하나 있었을 때 시작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인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정도로 학교가 성장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어느덧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만으로 가슴이 뜨겁게 요동치는 날들이 있었는데 하루 24시간 가족보다는 학교를 위해 우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그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답변은 글쎄였습니다. 내가 나사렛 공동체 안에 족한 인물일까? 나는 필요한 인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급여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랬을 때 저희 집사람이랑 가정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가족이 명예롭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퇴직하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그런 존중한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퇴근하는데 이런 그 라디오에서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장미여관이라고 아시죠? 장미여관이 부른 퇴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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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얹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우리 음악 감사 예배 드렸을 때 손경민 씨가 작곡했던 그러면 불렀던 은혜의 찬양이 제 가슴에 얹혔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학교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지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나사렛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 행정부서에서 섬기던 처실장님들, 그 처실장님들을 통해 인격적인 성품과 배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계에 닥쳐오고 있는 거대한 폭풍우와 파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극복하려고 있는데 저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고 있는 것, 탈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 나사렛 대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때는 학생으로 지금은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경공관에서 정남수 기도실에서 나사렛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학생들, 그리고 각자의 사무실과 연구실에서 기도하는 교직원들의 기도 열매가 있었기에 지금 학교는 지속되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대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타 대학과의 구별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2004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식수했던 나무가 정남수 기념관 좌측 입구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키높이 많았던 것이 지금은 그 두 배 이상을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그 나무처럼 우리 대학의 본질과 목적을 잃지 않고 더욱 잘 세워져 나간다면, 또한 나사렛 대학을 졸업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교단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나사렛 대학을 퇴임한 한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설까 말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아마 학교 사역 27년의 사역은 아마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아마 퇴직했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 어려운 제가 역할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내주해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세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두 분의 퇴임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렛대학교 학생연합 찬양팀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곡목은 이곳에서 시작되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네 세상이 주를 보게 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의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의 함께함의 기쁨 주시네 우리 통해 이루신 주의 나라 영원하네 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온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루어주시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학년도 2학기 교직원 예배 및 퇴임식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